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누구의 인생에서든 잘한 일이 있고 잘못한 일이 있는 법이죠. 우리는 타인의 삶에서 그 양면을 보곤 하는데 잘한 일은 배워서 따라하고 잘못한 일은 타산지석으로 삼아 나는 그러지 않도록 애써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도 잘한 부분과 잘못한 부분, 양쪽 모두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주목하여 보고 우리 인생에 적용할까 기대하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17장 1에서 5절을 읽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다 좋은 말이네요. 그는 이스라엘을 방비하고 국력을 강하게 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 정책은 매우 효과적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는 왕들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 곧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왕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6절도 보십시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묵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그는 유다 전역에서 산당들과 우상들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 교사들을 유다 각지에 파송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9절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니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음은 당연지사입니다. 10절이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아멘.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강대한 나라가 되었고 주변국들은 유다에 조공을 바쳤으며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는 큰 왕이 되었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여호사밧이 강성해지자, 즉 등이 따시고 배가 불러지자 엇나가기 시작해요. 18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딸 아달랴와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결혼시켜요. 정략 결혼이죠. 아합 가문과 힘을 합쳐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은 악한 왕의 대명사예요. 이방인 안에 이세벨과 더불어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하였으며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것처럼 자신의 탐욕만을 위하여 악을 행한 자입니다. 그런 자와 지금 정략적으로 사돈을 맺었어요. 결혼을 통한 동맹입니다.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주변국들보다 강대해지면 좋지 않은가? 어차피 한 민족인데 잘 지내면 좋지 않은가? 그러나 여기서 여호사밧은 중요한 사실을 놓쳤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나라를 세워가던 여호사밧은 이번에 자기의 생각대로 행한 나머지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인과의 연합을 주의하라. 악인과의 연합을 주의하라. 네, 여호사밧은 악인과 손을 잡았어요. 악인과 연합하였습니다. 이 일은 여호사밧 자신과 유다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가져왔는데 바로 이어지는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2년 후 어느 날 아합은 여호사밧을 북이스라엘로 초대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어 환대하며 여호사밧의 기분을 좋게 만든 뒤에 아합은 여호사밧을 초대한 목적을 밝히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사용된 권하였다라는 단어의 원뜻은 설득하다, 유혹하다입니다. 이 전쟁에 여호사밧을 동참하게 하려고 크게 대접을 하면서 온갖 말로 설득을 한 것이죠. 여호사밧은 선뜻 수락을 해요. 3절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결혼으로 동맹을 맺은 사이니 거절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유다의 별다른 해도 없으리라 예상했겠지만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 일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라고 하긴 했어요. 거짓 선지자 400명이 와서 이 전쟁에 왕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예언하였고 미심쩍었던 여호사밧은 다른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 결과 참 선지자인 미가야가 불려와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을 것이다 예언했지만 정작 다른 선지자는 없냐고 찾았던 여호사밧은 이 예언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분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던 여호사밧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흐려진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좋은 습관, 좋은 방식 한 가지가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데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그것을 잃어버리는 데는 어떤 노력이나 긴 시간이 필요치가 않아요. 주일 예배 한 번 빠졌다? 아, 마음이 찔려. 2번 빠졌다? 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3번 빠졌다? 내가 오늘 교회를 안 갔던가? 4번 빠졌다? 교회 안 가니까 편하긴 하네. 5번, 6번, 10번 빠졌다? 내가 언제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던 믿음의 여호사밧이지만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채 악인과 연합하고 어울리면서 그의 영적인 민감성과 판단력은 흐려졌어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영적 감각이 남아서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의구심을 품긴 했어도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예언이 떨어졌으나 이미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가기로 결정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럼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두 왕은 기어코 연합하여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전쟁을 합니다.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에 분노하여 그를 잡아 가두고 출정하긴 했어도 두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한 채로 전쟁터에 나가요. 아니 근데 그날을 따라 적군의 작전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작전인 거예요.
그래서 변장하지 않고 왕의 옷을 입은 채로 전장에 나간 여호사밧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읽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사밧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죠. 그러나 아합은 변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미가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결국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을 건져 유다로 돌아왔고 하나님이 보내신 책망의 예언을 들어요.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기서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아합 왕입니다. 그가 왜 악합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아내 이세벨과 마음을 합하여 자기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한 것은 물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에 빠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 자와 연합한 결과는 그런 자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그는 전쟁에서 죽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호사밧은 또 한 번 실수를 합니다. 이번에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의 연합이에요. 역대하 20장 35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아합과의 동맹이 결혼을 통한 정치 동맹이었다면 이번에는 경제 동맹입니다. 아하시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며 부모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여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어요. 이런 자와 연합하여서 또다시 일을 추진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연합을 깨뜨리셨습니다. 읽습니다.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하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악인과 동맹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왕이 지은 것들이 파해지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만들었던 배들만 파손되고 아무 열매도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일은 이쯤에서 마무리가 되었죠. 앞전에 아합과의 연합은 피해의 범위와 기간이 엄청납니다. 여호사밧이 자기 딴에는 유다를 위해 북이스라엘과 연합했다고 하겠지만 이 일은 정작 유다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어요. 우선 훗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시대에 그가 맺어준 아내 아합의 딸 아달랴에 의해 유다의 우상이 들어옵니다. 읽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신앙으로 끌려온 게 아니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죠. 더구나 아달랴라는 여자는 자기 엄마 이세벨을 뛰어넘는 더한 악녀였어요. 성경이 증거하는 두 구절 읽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6절도 읽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여호람의 악행은 그의 아내 아달랴의 충동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 자기의 형제들을 포함하여 적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칼로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어요. 이는 한 집안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한 나라의 강대함과 부요함을 허락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악한 일들을 하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떠나고 나라는 휘청이게 되었습니다. 역시 두 구절을 함께 읽을게요.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10절도요.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아멘. 여호사밧 시대에는 주변국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약해지자 숨죽이고 있던 유다의 속국들이 반역을 일으켜 독립했어요. 유다의 세력이 더 약해진 것이죠. 이방국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유다는 침략에 시달렸고 여호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요. 그럼 이제 여호사밧의 실수가 자신과 자신의 아들 그리고 유다에 미친 악영향으로 끝났는가? 아니요. 아달랴는 정말 지독하게 악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여호람과 자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하시야에게도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읽습니다.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여기서 그의 어머니가 아달랴죠. 그럼 아합 가문 아달랴의 악한 영향은 이 아들에게까지만 미치고 끝났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아하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겨우 1년 만에 예후의 반란으로 살해를 당하자 아달랴는 정권을 탈취하고 왕족을 전부 살해하고자 했습니다. 읽습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습니다. 악함에 한계가 없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손주들까지 죽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요아스 한 사람을 살아남게 하지 않으셨다면 유다 왕조는 여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악한 아합과 결혼으로 동맹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참 슬프죠. 여호사밧은 그 동맹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합과의 연합이 뭐가 어때? 한 민족인데. 당장 나라를 합치겠다는 것도 아니고 결혼인데. 그리고 그 왕가의 공주가 무슨 그 큰 문제가 있겠어? 국제 정세를 봐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평화롭게 연합을 해야 좋지 않겠나. 이방국들이 함부로 보지 못하고 우리 세력도 더 강성해지지 않겠나. 그는 아합과 그의 딸 아달랴로 인해 자신과 유다에 닥칠 피바람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테지만 실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유다를 악화시키고 그리고 다윗 왕조를 휘청이게 만드는 결과를 맞이했어요. 다시 선견자 예후의 예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질문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십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라요.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으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진노가 임하리라고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옳지 않다고 대답은 하셨어도 약간 찜찜한 구석이 있으리라고 예상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이 두 말씀은 상충하지 않아요. 힌트는 악한 자를 돕고에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악한 일을 돕는 것, 악한 일, 악한 삶에 연합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사랑하지만 연합하는 것은 지혜가 필요해요. 사랑한다고 무조건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도 같은 의미예요.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믿지 않는 자, 비그리스도인을 미워하라거나 배척하거나 외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일치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멍에는 함께 매지 말아라. 즉 어떤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들에서 연합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지 않거나 또는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목적과 방향이 다른 까닭에 연합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비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뜻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비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방향과 목적이 달라요. 그러므로 거기서 파생되는 삶의 방식과 기준도 다릅니다.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야 옳다 하고 한 사람은 저쪽으로 가야 옳다 하면 둘이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멍에거든요. 방향과 방식이 다르면 함께 메고 전진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일치 불가능. 의와 불법, 완전히 반대에 있어요. 빛과 어둠,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사탄을 말합니다. 반대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 정반대의 개념들은 일치 불가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영혼으로 보고 사랑하되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그와 함께 하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인간적인 뜻으로, 계산으로, 판단으로, 예측으로 또는 감정으로 어떻게든 같이 가려 한다면 망합니다. 여호사밧의 실패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라를 위하여 강행한 연합으로 인하여 여호사밧은 자기도 죽을 뻔한 위기를 당했고 또 애써 만든 배들이 파손되는 손해도 입었고 그 정도를 넘어서 자기의 자녀들과 손주들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여호사밧의 약한 부분이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지만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들 전부가 실제로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이들과 교제하며 삶을 나누십니까? 여러분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요? 어떤 사람들과 연합하며 동맹하고 있나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관계로부터, 동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십시오.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는 존재와 함께 멍에를 매보겠다며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해봤지만 안 되는 일입니다.
차라리 멍에를 함께 매기 전보다 더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 끊어지는 관계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또한 저는 여러분이 여호사밧처럼 악인과의 동맹으로 한번 크게 죽을 위기를 경험했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도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건강한 거리를 조절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연합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중심을 모릅니다. 그 사람과 연합할 경우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관계와 결말을 아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이 연합을 추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제안받은 동맹의 요구는 수락해야 될지 거절해야 될지. 현재 여러분의 관계와 앞으로의 모든 관계를 전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답을 구하여 따르십시오. 그래서 함께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흥하십시오. 아멘. 당신의 뜻을 구하며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좋은 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관계의 주권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로 결단합시다.